감정부터 세우시고 인도하사 또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밥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하신 말씀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지금 상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11시 45분인데 12시 15분에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되겠죠? 네. 네, 그럼 30분이거든요. 네. 말씀의 제목은 가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난한 자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은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했는데 여기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에 줄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굶주리고 어렵게 살았지만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도 우리는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귀에 나눈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보세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귀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낙한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건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되며 또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무엇인지 싫다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못 살까?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한 말씀하고 있으며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저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는 일이 구세주 하신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라, 없는 것 같으나 부한 자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넉넉하게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무능하나 유익한 사람이라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가 연약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부어주시니까 나는 부함이 아니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또 이 말씀하고 계셔요. 적게 주지 않고 많이 주지 않고 적당한 곳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주면 거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니까 적당한 더 다른 덜도 아니고 딱 맞게끔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땅에 알맞게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약한 것 같으나 나약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없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내가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잘 관리해서 그걸 가지고 풍요롭게 살게 된다면 그것은 가난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도 축복이라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흐를 때가 있으면 마를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없을 때도 있지만은 있을 때도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좀 전에도 여기 인천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옆에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시작을 늦게 하셔가지고 지금 전도사 하는데 한 7, 80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교회는 어디십니까? 간석동이요. 근데 저 어디 가십니까? 저 농덕촌으로 예배를 갑니다. 근데 교회는 없냐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난 가족이 없고 혼자 드리기 때문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사모감 주시겠네요. 아멘하고 왔지만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기쁨이 되고 만나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 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고 예수 안 믿는 것이 가난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부양을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요 기쁨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만족감이 없고 어디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천국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 천국에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다면 우리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화평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찬양이 있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평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에는 불평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항상 즐겁고 기쁨만 넘치는 그런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천국에는 내가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사모한다면 어렵고 힘든 건 없어요. 왜냐?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총보석, 검보석이 나와요. 보석 12가지 나오는데 그 12가지 보석이 뭐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초소로 만든 것이 보석이에요. 금방울 다이아 무슨 다이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보석을 만든 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에요. 세상에서 꿈도 못 꿔봤던 그런 보석들, 다이아 반지라든지 잘 모르겠지. 이름도 참 안 나오네. 그런 보석들이 갖고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내 집이. 그러니까 가난에 사는 것이 부유한 것이 아니고 내 천국에는 내가 갖지 못할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 때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잘했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게 하게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예수님 마음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구하게 되면 그 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진 것이 많으면 없는 자보다 쉽게 교만해지고, 재물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없음 여기고, 권력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구박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 무식한 사람을 조롱하고, 안 된다 하면서도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불능증에 가깝게 인간들은 도체 빠지기 쉬운데 여기에 휩싸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야?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대하게 되면 더 내가 망신당하고 창피당하기 때문에 끊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자들과 상대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고 잠언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모든 교만한 자는 권변 하지 말고 그들과 대하지도 말고 듣는 것만 속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거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쌀만 있다면 차라리 산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떨어져 살라는 거죠. 그런데 같이 마음도 말도 섞지 말고 싸움하지 다투지도 말고 멀리 떨어져 있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입니다. 주님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길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전파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병세에 누워서 고통과 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습니다. 구치소 가면 재소자들이 엄청 많아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많지요. 근데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가게 되면 많은 재소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들 볼 때는 여기 구치소 올 사람이 아닌데, 교도소에 올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들과 와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온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도록 꼬집기 넘어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내가 살해하는지 모르겠다. 자기 자신을 몰라. 왜? 마귀가 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이 때문에. 근데 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잘생기고, 정말 저 사람은 교도소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사람이 교도소에 와 있고, 저 사람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인데 왜 지르고 왔을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그들을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단 마귀의 꼼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이 사생하겠습니까? 도둑질하겠습니까?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실수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요? 내가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누명 써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내 고통받는가?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러서 세우시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찾았으니 부르셨잖아요. 12사도 다 불렀어요. 근데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겠는데, 그게 뭐예요? 물질에 어두워서 물질의 사단에게 꿈에 빠지니까 물질에 어두워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가로등하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인신매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딸 여자를 막 잡아다가 그렇게 그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80년도만 해서도. 그때 당시에 뭐였어요? 인신매매 뭐 들끓거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태워가지고 그렇게 상을 팔아. 그게 얼마나 그 죄악이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 지금 없어졌잖아요. 다 구속시키고 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일하기 싫고 돈을 써야겠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범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물질에 어두워서 물질에 얽매이면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전철 타고 오면서 말했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죄종들은 절대로 물질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물질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탐식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한번 모시고 말씀을 살아가야 그 축복이라고 말씀했더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금 영국사들 다 보세요. 다 물질에 얻어가지고 물질 노예돼가지고 성도들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는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은 차별 안 뒀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독사 자식들 다 귀로는 몰아붙였지 예수 믿고 바르게 산 사람은 구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물질 어두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에 욕심내지 마라. 물질에 탐내지 마라.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뇌물을 원하지 않고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보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뇌물을 받지 않는 게 뭐예요? 물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저주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자에게는 축복을 빌어주고
나에게 모욕하고 모욕감 주고 비방하고 비판한 자들에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주하는 자는 저게 예수 믿는 자 더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주잖아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는 없다고 욕심먹이지 말고, 가진 것이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있다고 해서 너무 뻐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단단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맨날 그냥 뭐 죽겠네 그렇게 원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일모습 있게 살아가도 아버지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달라고, 죄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부어주시면 나는 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하나님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또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사야하시고 또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게 서번째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이라는 것은 자기 살을, 자기 몸을 우리들 다 주시고 이것을 너희의 죄를 씻기 원하는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고 가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이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성령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여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에 교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화 시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음이,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죄상 받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알았고, 그리고 나는 성령님 믿는 따라
그 은혜 가운데 임하셨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술이 나니 내가 대답하시 족하다 하시니라. 많은 것에 족한 것이 아니고 적을 쓰처럼 이 검은 말씀이거든요. 이 검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회복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이 되고 더 변화된 모습 속에서 진심과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탐내서도 안 되고 내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내 권위 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내가 누군지 하지 말고 나도 전에는 예수 안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마에게 꼬임받아 살아왔습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다 버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십자가의 흐른 피를 인하여 내 재산을 받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은혜로 내가 변화만 받은 그 상태에서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품을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행복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사람 아직까지도 올 것이 없어서 기만 구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 푼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설교에 딱 내렸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좀 못 먹었다고 그러길래 제가 대접도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도 못해주고 그냥 이렇게 단돈 천 한 장만 주고 왔지만은 참 그것이 내가 잘했나 싶긴 하지만은 더 정도 나중에는 더 하나님께서 더 이뤄주신다면은 진짜 아는 게 식당에 가서 모시고 가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큰 믿음 주셔서 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5절 화 있을지언정 너희 이제 베푸는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지언정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을 울리라. 뭐예요?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줄이게 하시고 애통하게 울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 섬기는 마음을 같이 동행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권력으로 또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은 더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것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복받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한 자는 없으면서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무시도 안 되고 헌금 안 했다고 너 헌금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대에 더 축복을 들어준다면 언젠 그분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갖고 우리가 않겠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대전에 가서 선교사 말씀도 나눴지만은 돈 많이 갖다 낸다고 그렇게 그냥 감싸주고 엎드려가지고 내쳐버리냐면은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이 왔을 때라도 우리가 감싸주면서 잘 오셨다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그를 더 위해서 잘 믿도록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절대로 판단하거나 너무 사람들에게 주지 말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 돈 많다고 허게 주지 말고 없는 사람을 더 감싸주고 보살펴 줄 수 있는 소외된 사람도 더 감싸주고 그 생활 속에서 어려웠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서로 축복해주고 위해주고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했는데 혹시 잘못 준거 용서해 주시고